바이블 시크릿 10번째 시간 포도주 비유. 비유는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보, 전략과 전술, 바로 암호를 뜻합니다. 암호를 사용해서 전략과 전술을 해나갑니다. 암호화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암호화시켰습니다. 왜?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알면 상당히 쉽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비번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줍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암호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현관 비밀번호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비유 말씀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말씀의 속뜻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랐고 진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참 무지하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한 가지 공부할 것인데 오늘 말씀은 포도주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22살에 술을 끊었습니다. 오늘 말씀 포도주인데 저 포도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한다라고 합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독한 술, 아주 독한 술을 먹지 말라. 왜? 그거 먹으면 정신이 약간 풀리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기 전에는 조용했다가 입에 술만 들어가면 어찌나 말이 많은지 시끄러워서 너하고 같이 술 못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요,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 사망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마디로 술을 먹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술을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주량이 5병이야. 4병만 먹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예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입에 대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줍니다. 마음껏 먹으라. 한 병도 아니고 그 장독 있죠, 장독. 항아리 6 항아리,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실컷 먹으라 하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네, 바로 비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가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야,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지금.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무슨 상관이 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무례가 되고 버릇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2000년 전 여자여라는 표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것이 번역되었으니까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한 존칭어라고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항아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이 술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잔치가 시작될 때 항상 제일 먼저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 놓는데 어떻게 된 판이냐? 여기는 맛있는 포도주를 왜 나중에 주냐? 먼저 주지 않고 이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처음 보여주신 표적, 바로 포도주 표적, 포도주의 이적과 기적,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물이 술로 바뀌었을까? 물이 술로 바뀌었을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얘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지 않냐? 그러면 새 옷을 다 버리지 않냐? 헌 옷도 못 입고 새 옷도 못 입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새 포도주를 더러운 병에 담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주가 쏟아지게 된다.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고 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가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진다. 맞죠?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진다. 부대도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는데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묵은 포도주, 묵은 말씀,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새 포도주는 바로 새 시대 새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요. 이 새 포도주를 받아야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순수한 자들, 겸손한 자들,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로 새 부대라 표현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을 낡은 가죽 부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럼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 가나 혼인 잔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과 기적의 그 말씀들은 진짜가 아니라 비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물 같은 뭐예요? 물 같은 율법 말씀. 세례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율법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진짜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지만 바로 율법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새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새 말씀으로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아주 비유를 잘 선포하셨는데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떡이 필요합니까? 술이 필요합니까? 명절이 왔습니다. 6월절에는 술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왔을 때는 떡 비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인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일 필요한 것, 밥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술, 그래서 포도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만은 혼인잔치에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예,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춘다. 박수를 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술 먹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뭉쳤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등 돌렸다가 술 한 잔으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술 먹고
남자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받았던 상처를 술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유를 한번 비유의 말씀을 선포해 보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 앞에서, 야, 우리 주일날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진짜 맛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술을 줬는데 있잖아. 그 술 진짜 맛있더라.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 앞에서, 야, 술 먹으러 가자. 어린아이들이, 미성년자가, 학생이,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나 오늘 많이 먹을 거야. 진짜 맛있더라. 그 술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오늘도 그 술을 먹을 거야. 야, 너희들 어디가? 너 뭐 먹어? 너희들 술 먹으면 안 돼. 아니요, 포도주 진짜 맛있어요. 새 포도주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3병을 먹을 겁니다. 4병을 먹을 겁니다. 5병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야, 저 녀석들 교회 술 처먹으러 가는구나. 진짜 목사가 미친놈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미친 곳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엄마, 나 술 진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술 마시러 가자. 오늘 예수님하고 한잔하자. 새 포도주를 가져오셨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귀한 말씀, 아주 뜨끈뜨끈한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유,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나는 술을 좋아한다.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으면 술을 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까?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드시되 절대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 좋은 말, 아시겠죠?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더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 먹은 것도 죄가 되는데 만약 싸움을 건다,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한다,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에게 욕을 한다,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포도주 비유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